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무덤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무덤은 가능성이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무덤의 인상이 뭡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덤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자기가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무덤이 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그 무덤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은 일이 있어서 저축은행을 갔습니다. 저축은행을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세가 한 80도 한참 넘어 보여요. 할아버지 한 분이 걷는 것도 잘 못 걸어요. 비쩍비쩍 걸어 오셔가지고 뭘 보느냐, 요번 달 이자가 얼마나 올랐냐, 거기다 돈 좀 모아보려고. 이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그 할아버지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이 더 급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지금 죽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할아버지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저 때리려고 그럴 거요. 예? 불같이 화를 내실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혼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유전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죽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육체도 죽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죄의 유전으로 죄인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뭡니까?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 코끝에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소를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건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나 살아있을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소리 듣게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도 떠나가래요. 왜? 넌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떠나가래요. 그렇지만 지금 감사한 게 뭡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죽어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있는 줄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뭡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 부활의 존재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본문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니까 이거 나오죠.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세 가지 요구를 하셔요.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하셨다 그랬죠? 세 가지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두 가지 요구는 기도하시기 전에 하셨고, 한 가지 요구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요구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첫 번째 요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뭘 요구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세 가지 요구를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구가 뭐라 그랬죠?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 돌문은요,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쯤은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데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걸 믿기는 믿는데 지금 살아나는 건 못 믿고 저기 언젠가 나중에 그 부활 때 그때 살아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담아줘야 될 능력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수고를. 여러분, 나는 아무 애도 안 쓰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를 원하셔요. 수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살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수고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예수님께서도 수고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수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는 수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옮겨놓는 수고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사로의 상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나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이 무덤의 돌문을 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돌문을 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돌문을 여는 수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가족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왜 저럴까? 왜 하나님 안 믿을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수고를 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를 통하여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떻게 해요? 2번, 3번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누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범하는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죽어있는 나사로는 지가 기어나와야지. 왜 나보고 그래? 그러면서 안 해요. 돌문 옮기는 것도 안 하고요.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돌문 옮길 생각 안 해요. 왜? 네가 알아서 겨나와. 나사로 보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뛰어나서, 영적으로 뛰어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있기까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지나서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가 돌을 옮기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옮겨놔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그 다음 2번째 요구는 믿어라. 믿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앞에 섰지만 아직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절망스러운 무덤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덤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쩔 때는요, 너무 불가능한 문제면 기도하고도 한숨 쉬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한다고 될까? 못 믿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뭐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무덤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가능성 계산하지 말아요. 이게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런 가능성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음다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요. 지금 벌써 썩는 냄새가 풍풍 나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그 뜻이에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경험상, 내 상식으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불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한숨 쉬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나가지고 막 송장 썩는 냄새가 퐁퐁 나는 그걸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아, 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해라. 예. 야, 뼈들아, 너희들 와가지고 네 자리 잡고 붙어라. 그랬더니 뼈가 촥촥촥 하더니 자리에 붙어요. 그러더니 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랬더니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요. 생명아, 부러워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군대가 돼요. 자,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처음에 봤을 때 군대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따라 했거든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른 뼈 굴러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해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될 걸 말씀하십시오. 나도 참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안 따라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 찾아나가요. 다른 방법. 왜?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래요. 그 길어다 채웠더니 그 물을 길어다가 잔치집에 갖다 주래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포도주 갖고 오라 그랬는데 맹물 갖고 갔다가는 주인에게 의도 터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순종해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 남자 장정만 5,000명 모였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먹을 거 니들이 줘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할 거를 하라고 시켜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적어도 200데나리온, 우리 지금 돈으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아니 2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먹을 걸 2천만 원어치를 사요? 지금 광야인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소연을 들으려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처럼 밤낮 내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옮겨야 되는데
아우, 지금은 물이 여기까지 찼고 여기 들어가다가 빠져 죽을 것 같고 자기 처지하고 형편만 설명하다 끝나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상황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돈이 있어도 먹을 것 살 곳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다음 거 계획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죠?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빌립이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독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3일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어요? 그 모리아 산에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판 튕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빌립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좀 제발 믿어라. 그 다음 무덤 앞에서의 세 번째 예수님의 요구가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요, 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문 4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 줄친 것만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래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요. 왜? 생명을 구원하는 거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니까 시켜요. 그냥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똑 떨어져가지고 내 입 안으로 똑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돌문을 옮기는 건 사람이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묶여 있어요, 몸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오긴 했지만 아직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이 있더라.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라 그러셔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동요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찝찝한 거. 예? 나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두려운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염려가 충만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미워하고 섭섭하고 막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데 자꾸 자존심이 스물스물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원치 않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묶여있는 거. 이것이 풀릴 때 진짜 은혜요, 진짜 자유요,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살아나긴 살았는데, 겨우 살아났는데 몸은 꽁꽁 묶여있는 채로 숨만 할딱거리고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데?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배로 꽁꽁 묶여가지고 숨만 할딱거리고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나사로를 묶고 있는 배가, 이 나사로를 묶고 있는 배가 언제 묶인 거예요? 언제 묶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죠? 정신 들어보니까 묶여있네? 여러분, 이게 묶여있으면요, 생명은 얻었으나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염려 충만, 근심 충만, 두려움 충만, 그럼 막 그렇게 살아요. 맨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문제는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요, 자기가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풀어주려면요, 냄새가 나죠. 왜? 조금 전까지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썩는 냄새. 냄새도 날 수 있고요, 또 막 손에 뭐 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근데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요, 이런 대가 지불하는 게 너무 인색해요. 그냥 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만 잘 챙기고, 나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먹고 살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됐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특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정말 문제 하나도 없는 집안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몇 마디만 툭툭 건드려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소설 몇 권 나와요. 가정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가족이 아파요. 삶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묶여있는 믿음이 묶여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고, 예배 잘 안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자살해버릴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 불평덩어리, 저 투정덩어리. 그러고 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배로 동인채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생명은 있지만 오만 가지가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계신 건 믿겠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왜? 묶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자.
여러분, 서로가 묶여 있는데 막 서로 상대방 괴롭히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묶고 있는 거 풀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악한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억압하고 결박하고 있는 거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세요. 근데 또 답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묶여있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러고 살지. 아 왜 그러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는데도 안 사용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답답하게 억압하고 있는 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될까? 에이, 안 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 오늘 말하면은 이제 배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묶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묶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묶입니다. 음란과 탐욕 때문에 묶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걸 갖다가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그러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얽매고 답답하게 묶어내는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잘 아세요. 괜히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한다고 될까?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돌문을 연다고 나사로가 살까?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난 뭐만 하면 돼요? 돌문 여는 것만 하면 돼요. 살리고 못 살리고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죠? 오늘 이 돌문 여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선포. 아우, 나는 기도가 한 시간 한 것 같아서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나서. 아니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답답한 것들 선포만 해도 5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짓눌려가지고 힘들어하면서 보면 안쓰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 그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생명과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고, 오늘은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세 가지 요구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돌문을 옮기라고 요구하셨고,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꼭 필요한 선포요 말씀이오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